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기쁨을 쫓아 달려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의 샘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쁨과 격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갑니다. 복음의 비단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작정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움에 잠기게 됩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선물이 놓여 있는지 알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합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거나 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작정하셨고 나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실 일들은 너무나도 광대하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잘못된 겸손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죽이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혹시 내가 피터팬이라고 믿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더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의 비달에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보화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써입니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는 길은 그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설교하게 두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성경을 설교하십시오. 당신의 헛된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였고 수많은 영혼을 죽여온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나 주변 환경보다 더 큰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은 자신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따라 기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이나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았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말씀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참된 기쁨은 나의 순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행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의 흠없고 완벽하신 업적에서 비롯된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그 은혜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신, 소망, 마음의 평안, 그 무엇보다 강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당신이 붙잡고 이해하고 믿을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기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암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이후에 오는 보상으로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서는 다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주어지며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기초합니다. 이 기쁨이 순종을 위한 힘과 동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하신 힘은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시므온은 기쁨에 대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기쁨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슬픔은 영혼을 억누르고 압도하지만 기쁨은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쁨은 우리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영혼이 억눌려 있을 때는 작은 시련도 큰 짐처럼 느껴지지만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고난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인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작정하시고 행하셨으며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언뜻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당신의 기쁨의 근거를 당신의 불완전한 노력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옮기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당신의 삶을 강물처럼 채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그분의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